바다 같은 주의 사랑 내 맘속에 넘치네. 생명의 주를 위해 보혈 흘려주셨네. 영원하신 주의 사랑 어찌 우리 잊으리. 생명 주신 주님만을 영원히 찬양하리. 주 못 박힌 언덕 위에 생명의 문 열렸네. 깊고 넓은 은혜의 새 강과 같이 흐르고 하나님의 자비하심 이 땅 위에 넘치네. 평강의 왕 주님 예수
작은 불꽃 하나가 큰 불을 일으키어 우주의 사람들 그 불에 몸넘이듯이 주님의 사랑이 같이 한번 경험하며 그의 사랑 모두에게 전하고 싶으리 새싹이 돋아나며 새들은 지저귀고 꽃들은 피어나 화창한 봄날이라네 주님의 사랑 놀라와 한번 경험하며 봄과 같은 새 희망을 전하고 싶으리 산 위에 올라가서 세상에 외치니 내게 임한 주의 사랑 전하기 원하네. 할렐루야. 본문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24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뜻이란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16절 말씀, 항상 기뻐하십시오. 이 말씀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우성 교수님의 성서 주석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환난과 고통이 많은 세상에서 항상 기뻐하기는 불가능하다. 따라서 이 기쁨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기쁨이요 영적인 기쁨이다. 이 기쁨이야말로 세상 일로 인한 슬픔과 고통을 이기는 기쁨이다. 우리가 교회에 다니는 것은 교회에서의 역할과 직분을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 안에 있는 기쁨 때문입니다. 직분과 역할 때문에 교회에 나오면 경쟁을 하게 되고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 편가르기를 하고 경쟁에서 실패하면 사람들을 공격하고 교회 공동체의 질서를 해치게 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2절에서 14절에 바울은 교회 공동체의 질서가 세워지려면 리더를 존경하고 화목하고 질서를 해치는 사람을 훈계하라고 말씀했습니다. 17절에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계속해서 오우성 교수님의 주석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은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기도만 한다는 뜻이 아니다. 일정한 시간에 규칙적으로 기도하는 것을 포함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사는 삶을 의미한다.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사는 사람은 교회의 질서를 해치지 않습니다. 자신의 역할과 직분을 위해 기도하는 마음으로 사는 사람은 경쟁자를 헐뜯고 모함하고 공격하여 교회 공동체를 해치게 되고 맙니다. 18절에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역시 오우성 교수님의 주석, 기도는 감사의 마음을 바탕으로 해야 한다. 유익을 바라고 하는 기도는 너무 타산적이다.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한다.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예수 안에 있는 것을 기뻐하며 예배당에 나오고 교회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하는 마음으로 살고 자신의 역할과 직분을 통해서 우월감을 즐기는 게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사람은 저마다 자신의 뜻과 생각과 철학과 이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로 뜻이 다른 사람들이 질서가 있는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의 교회를 이루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모두가 나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맞출 때에 교회의 질서가 비로소 세워집니다. 19절에 성령을 소멸하지 마십시오. 교회의 질서를 세우고 건강한 교회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는 성령의 은사들을 자제할 수 있어야 합니다. 김세윤 교수의 설명입니다. 은사를 질서 있게 활용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 말을 하기 위해서 바울은 성령을 소멸치 말라고 말을 합니다. 즉 성령께서 은사를 활발하게 주시는 사역과 성령을 받아 그 은사를 여러 모양으로 나타내는 것을 회방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성령은 사람마다 다른 은사들을 주셨습니다. 은사를 주신 것은 그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은사를 사용하면 교회 공동체의 질서를 해치게 되고 성령을 소멸하게 되는 것입니다. 20절에 예언을 멸시하지 마십시오. 오우성 교수님의 주석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예언은 미래를 점치는 은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은사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것은 설교를 평가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욕망이나 생각에 맞지 않는다고 거부한다면 교회의 질서를 해치게 됩니다. 하나님을 위한 교회가 아니라 나를 위한 교회가 되고 맙니다. 21절에서 22절에 모든 것을 분간하고 좋은 것을 굳게 잡으십시오. 갖가지 모양의 악을 멀리하십시오. 김세윤 교수님의 설명입니다. 성령의 그 고귀하고 좋은 모든 것을 취하되 옳지 않은 것을 거부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이 바울의 가르침입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십니다. 성령 안에 있지 않고 자신을 드러내려는 욕망 안에 있는 사람은 옳지 않은 것을 주장합니다. 성령 안에 있는 사람은 교회의 질서를 위해서 옳지 않은 것을 거부해야 합니다. 23절에 평화의 하나님께서 친히 여러분을 완전히 거룩하게 해주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을 흠이 없이
완전하게 지켜주시길 빕니다. 사람을 영과 혼과 몸 세 가지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는 구분은 되지만 분리는 되지 않습니다. 인간의 어떤 행동도 영혼과 육체로 깨끗이 나누어질 수 없다. 양자는 구분되지만 결코 나누어질 수 없으며 하나의 통일체, 곧 전체로서의 인간을 형성한다 라는 뜻입니다. 영과 혼과 몸은 인간의 전 존재를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즉 재림하실 때 최후의 심판대 위에 교회의 질서를 세우는 사람들을 흠없는 사람으로, 즉 의인으로 세우신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칭의라고 부릅니다. 마지막 24절에 여러분을 부르시는 분은 신실하시니 이 일을 또한 이루실 것입니다. 아멘. 주님은 신실하신 분이어서 이 일을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 안에 함께 있는 것을 기뻐하고 교회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하는 마음으로 살고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세우는, 교회의 질서를 세우는 사람들을 흠없는 사람으로, 즉 의인으로 세우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는 날까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의 참된 의미를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살게 도와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고 이 세상 주 인도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큰 근심 중에도
주기도하심으로 수요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